올해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란 정확한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유럽의 화려한 성당들이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건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거룩한 병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병든 상태인데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룩한 병원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피폐하고 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은 온라인에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정보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진료소가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작년 50주년을 맞아 10가지를 선별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서 우리가 모았던 것입니다. 그 9번째가 바로 선교적 교회를 꿈꾸게 된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9번째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며 앞장서는 선교적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선교적 교회란 뭘까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인데 앞에 선교적 교회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교회 본질을 선교 그 자체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선교만 하는 거냐? 그럴 수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나가면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런 이런 얘기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자의 정신과 선교자적 사고와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란 단순히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재정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방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고위층 관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이 보내기를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네가 한번 추천해봐라. 누구가 가면 좋겠느냐. 이 죄악된 무리들을 향해, 믿음 없는 무리들을 향해, 하나님 없는 무리들을 향해 누군가 가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누가 가기를 원했느냐 그랬더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내어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거기서 전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 지역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이며 선교적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5대 사명이 있다라고 신학 들어가면 늘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5대 사명이 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후의 내용을 그 모델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거를 보니까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5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바로 교회는 사명 중에 첫째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가 바로 교육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식사한 후에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육, 바로 말씀을 나누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고 참된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반드시 말씀 나눔과 훈련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참여해야 됩니다. 또한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의 다음 세대로 전수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비극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누구시냐? 잘 사는 것, 돈 많은 것 맞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 명문가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명문가는 신앙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순전한 신앙이 계속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전한 믿음이 계속 진행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의 20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뭐하라?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듣습니다가 아니라 들은 자들이 지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교회의 사명 중에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성도들이 영적 가정을 이룬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나누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소그룹, 함께하는 여러 가지 끈으로 묶여야 되고 묶여져야 합니다. 서로 선한 유익을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24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가정을 보세요. 돌아봅니다. 자녀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오든 말든 잠자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안 들어오는지 통금 시간도 있고, 저희 집에는 있어 통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국에서 오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가 몇 살인지 알아요? 통금 시간이 있다. 그래서 큰아이는 9시, 막내는 8시. 8시면 아빠가 학원 끝나고 애들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8시 교회에서 만나라. 저한테 지금이 어느 시대냐? 지금은 어느 시대인? 하나님 시대이니 동일하다. 통금은 컸으니까 넌 9시, 넌 아직 안 컸으니까 8시 안에 들어와. 그리고 늦으면 보고를 해. 그리고 사진을 찍어야 한다. 친구들 어디 가면 사진을 찍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옛날 거 찍으면 안 된다. 실황으로 찍어서 나 어디 있어 아빠, 이렇게 다 찍어야 돼. 또 오면 합격. 가정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이게 미학의 공동체 안에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부도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진심을 담아서 서로 울어주기도 하고 가슴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봉사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 섬김 등은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려움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봉사에 전념하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을 섬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바로 선교와 전도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복음 전파도 있고 영혼 구원도 있으며 전도 등도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정말 경험했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말 임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을 때 성령이 우리가 함께하며 믿는다면 우리가 알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교회의 전제 목적 중에 하나로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본질적인 목적이,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단순히 모이는 장소나 또한 위로받는 곳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에 보냈다. 세상에.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보냄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건물 안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을 우리가 유지하고 이 건물에서 밥 먹고 우리끼리 히히덕거리는 거 좋은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은 동호회에 불과한 것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동문회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고 이루어야 될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 패러다임이란 뭐냐면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와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론적 틀이나 인식의 체계를 말해요. 쉽게 말하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공감대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공감대가 있어요. 거대한 틀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전에 천동설이 있습니다. 천동설이 뭐냐면 우주의 중심인 지구라는 거야. 우리는 예전에는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지구가 중심이야. 인간이 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는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알았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부터 16세기 약 14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태양도 움직이고 다 그러는 거야. 이것이 우주관이자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아닙니다라고 했어요. 지구는 중심이 아닙니다. 태양의 중심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이후에 갈릴레오의 관측과 케플러의 행성 법칙이 나오면서 점차 주류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구나.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구나. 태양이 중심이란 것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존 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 틀이 새로운 틀로 완전히 바뀌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구 중심의 전동설에서 태양 중심의 지동설로 바뀌는 것 대표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 다음 세대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살아나서 실력 없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가 되어지고 이 땅을 쫓기는 교회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니까 아닙니다. 교회니까 더욱더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바뀌지 않으면, 기존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섬기는 틀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지,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맞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면 먼 이국 땅으로 떠나는 선교사님을 말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고정관념 잘못된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교를 하는 교회를 넘어서 존재 자체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 바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미아교회는 모이는 곳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모든 성도가 선교사가 선교사로 사는 교회를 말하는 거.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떠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프리카로 가겠습니까? 필리핀으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좋지 않을까? 그거는 가는 게 아니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사는 교회예요. 선교는 특정한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로 딛고 서 있는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다. 택하신 족속, 택임받, 어디서? 어두운 데서 택해서 불러내었다는 것이에요. 왜 불러냈는가? 선포하라, 전하라, 선교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한참 불렀던 팝송이 있습니다. 1964년도에 발표한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릿지 오브 트러블 워터라는 이 팝송이 있어요. 험한 세상 다리가 돼요. 제가 이게 목사의 아들인데 그 팝송을 부르면서 내가 이야 눈물 흘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팝송 때문에. 가사를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돼 있어요. When you weary, feeling small, when tears are in your eyes, I dry them all. I'm on your side. 당신이 의기소침해 있을 때, 당신의 눈동자에 눈물이 맺힐 때,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당신 편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다음에 보면 When you're down and out, when you're on the street, and even if it falls so hard, I see m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고난이 몰려와 빈털터리가 됐을 때, 당신이 거리를 방황할 때, 저녁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질 때, 내가 당신의 발밑에 있어줄게요. 그리고 하나 더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When times get up and friends just can't be found, like a bridge of troubled water, I'll lay me down.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친구를 찾을 수 없을 때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제가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여기가 가사요. 보험송가 같지 않아요? 팝송에. 제가 대학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 부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더니 제 친구들이 이야 너는 팝송 부르면서 눈물도 많다 그러는데 복음성가를 불렀던 그 기질이 있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힘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 대학 때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험한 물살 위에 놓인 다리처럼 내가 당신의 다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가사가 아주 이야 참 사이먼 앤 가펑클이 인기를 끌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하나님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선교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대단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해주고 하나님의 소망을 무너진 인생과 가정에 전해주고 미움과 다툼에 가득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다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잔뜩 싣고 가는 자가 되는 큰 트럭에다 위문품을 가져가는 것, 위문품은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는 다리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미아교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는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가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자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자 제자로 삼아라, 성세례를 주어라, 또한 나가서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어떻게 해서? 가서. 여기가 아니고 가서. 여기가 기다려서가 아니라 가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것이지 미움이 있는 그곳, 힘든 그곳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위로를 하는 것이지, 여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앉아가지고 누구 오려나, 누구 내가 전할 사람이 없나, 내가 좀 앉아있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내 앞에 딱 앉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여러분들 일터로, 여러분들 사업체로, 여러분들 학교로 가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믿음의 사람들의 저 여러분들을 향해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으로 가야 되고, 그 세상에 가서, 가정에 가서, 일터에 가서, 학교에 가서, 믿음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되고, 믿음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하게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실력은 여기가 아니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곳에서 그들에게 실력 있는 신앙이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진정한 실력 있는 신앙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주님께서는 이런 거룩한 은혜의 약속을 완성해 주십니다. 본문의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소외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만 아니면 내가 그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억울함도 호소할 길이 없고, 홀로 가슴을 치며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한 여성의 남편으로, 세 자녀의 아버지를 살면서 세상권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대학에 딱 들어가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저에게 용량실조로 인한 폐결핵 3기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다 얘기하나, 이 마음을 어디다, 내 마음을 아버지한테 얘기하나. 피는 쿡쿡 나오는데 집에 가 먹을 건 없고, 그래도 때로 아내가 아파서 경제로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머니가 아파 쓰러졌지만 눈물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과 재난 문제 앞에 아버지로서 도움을 주지 못해 홀로 가슴을 치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믿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나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제게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선함을 지금도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것이고,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주시는 그런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 나아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한계가 아닐까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에요.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 가십시오. 교회는 건물 안에 머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공동체,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 바로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싸우지 말고,
교회 안에서 경쟁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뒷말하지 말고 세상에 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가니까 교회 안에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힘이 넘쳐. 그 힘으로 세상에 가야 돼. 넘치는데 세상에 안 가니까 그냥 입이 충만한 거예요. 입도 충만하고 힘도 충만하고 눈도 충만해가지고 보이는 게 다 나보다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형식적인 것처럼 보이고, 판단하기 형식, 기도하는 거 봐, 형식적이게 맞아. 기도가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떻게 왕년에 기도가 얘기하지 말고, 왕년에 1m를 뛰었다는 등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기도하는 거야. 젊은 사람 얼마나 힘든데. 내가 청년 때는 말이야 그냥 불을 토했다. 불을 어떻게 토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불 토할 힘이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세상에 우리 세대하고 달라서 힘들단 말이야. 신앙생이 저 모양이고 애들이 말이야 정신이 똑바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정신 똑바로 차렸다가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시대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처럼 세상이 복잡하단 말이야. 교회 안에서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 힘이 교회 안에서 소비되는 거예요. 지치고 싸우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복음을 가지고 가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터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사업체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바로 그곳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모였다가 그 위에 월요일부터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라는 선교지로 파송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미아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적 교회란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장 중요하다는 것보다 일부러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퀴즈를 내려고 빨간색으로 안 했어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보고요. 보고.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그들이 보고. 빛이 어디 있다고 믿을까요? 보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빛이 있구나,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어두울까요?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신뢰도가 계속 기독교가 떨어지고 그리스도인 호감도가 떨어질까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괜찮은데 우리끼리 리그가 아니에요. 이것은 선교적 교회는 우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봐야 하는데 볼 게 없어요. 빛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안 통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봐야 돼요.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야, 하나님의 빛이 거기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자를 돌보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미아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화평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되면 이것보다 강력한 선교와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심지어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을 잇는 다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미아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은 오늘 본문의 읽음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야 될 의무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끝으로 사도행전이 딱 마감을 해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세상과 함께하면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일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게 없어요. 내용이. 왜 하나님이 딱 끊어놨을까요? 우리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면 하나님 29장을 써놨을 거예요. 하나님이 29장에는 누가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왜 28장을 딱 끝냈어요? 이제 너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의 몫을 하나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을 나아가는 성교적 교회와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제 그 모습을 우리가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무엇을 써내려갈까요? 첫째,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써내려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문제가 아무리 커도 승리하신 주님을 이길 수는 없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우리도 패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화와 열매를 맺는 삶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런 말이 끝판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의 끝판왕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작은 일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고 믿음의 실력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을 행위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의 끝판왕이신 예수를 믿는다면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아니 더 뜨겁게 주를 향한 헌신과 삶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강의 열매 주신다는 평강하도록 또 평강. 아무리 거센 풍파가 오더라 할지라도 물질의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평강함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체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평강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하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안식과 회복의 삶을 써내려가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그것 또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평강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세요.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이 뭐냐니까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야. 평화로운, 문제가 오더라도 평화로운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평안인데 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그러므로 욕심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주님을 믿고 누리고 누려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넘어 삶으로서의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것이 선교지가 되어지고 우리의 만남이 복음의 기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 그 가정의 부흥과 가정의 회복과 일터의 부흥과, 시대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에 교회 모여 공동체 이런 힘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가정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터와 학교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그곳, 그 머릿속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갈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필수품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언어와 여러분들의 경력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고, 복음을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무장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잊지 말고, 주님이 필요에 따라 은혜 허락하시며 능력도 허락하시며 지혜도 허락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학교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자리, 믿음 없는 그 자리로 도피하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반드시 열매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열매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